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이 토요일인데요. 지난 한 주 키워드는 추위였던 것 같습니다.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많았나 봅니다. 수도관과 보일러가 동파됐다고도 하고 자동차 배터리가 얼어서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코로나에 추위에 정말 힘든 시절입니다. 그런데 달리 생각하면 올해야말로 제대로 된 겨울을 보내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겨울은 참 추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맡에 물이 얼어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방바닥은 장판이 누를 정도로 뜨거운데 방 안 공기는 차가웠던 것입니다. 어설프게 지어진 집에 외풍이 셌던 것이지요. 두 겹 세 겹 옷을 끼어 입고 나가도 찬바람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눈은 또 얼마나 오는지. 그래도 그때는 참 씩씩했습니다. 콧물이 볼에 말라붙는지도 모르고 하루 종일 뛰어다녔습니다. 개천에 얼음이 얼면 썰매를 탔고 눈이 오면 눈싸움을 했습니다. 해가 지도록 뛰어다니다가 집에 들어갈 때는 온 몸에서 김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 추운 날 땀을 많이 흘린 것이지요. 어머니께서 씻으라고 더운 물을 데워주시겠다고 하셨지만 그새를 참지 못해서 얼음이 둥둥 떠있는 찬물로 씻으면서 호들갑을 떨기도 했습니다. 지금보다 추웠지만 그래도 따뜻하고 다정했던 겨울의 추억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겠죠? 오늘 몇몇 분이 교회에 와서 주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쓸고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주일인 내일도 교우들은 교회에 못 올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주일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돌아갔습니다. 서로 멀찍이 떨어져서 잠깐 인사도 나누었습니다. 교우들은 교회에서 볼 때 제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창세기 25장에서 27장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과 이스마엘이 막벨라 굴에 아버지 이삭을 장사 지냅니다. 이 막벨라 굴은 우리가 어제 보았지만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해쪽 속 에브론에게서 산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했습니다. 부엘라 헤로이는 네게부 지역에 속한 땅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네게부 지역에서 제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도 받았습니다. 네게부는 유다 산지와 광야 사이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을 흔히 다른 말로는 남방 지역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지도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사막 지역이고 여기가 유대 산지인데 그 사이 여기를 네게부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여기가 그 이삭이 머물렀던 부엘라 헤로이고 이 전체 지역을 다 네게부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멀리 이렇게 다 넓은 지역을 네게부라고 부릅니다. 이 네게부는 사막과 맞닿은 곳으로서 사막 기후의 특징을 많이 보이는 곳입니다. 연평균 강수량이 200에서 300mm 정도입니다. 그나마 그 비가 언제 어느 정도 올지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10월에서 3월이 이 지역의 우기인데 이때 비가 많이 오면 풍년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흉년이 드는 것입니다. 또 이때 비가 많이 오면 가축에게 먹을 풀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가축에게 먹일 풀조차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중동 지역은 한 번 비가 오면 다음 해에도 계속 비가 오고 그래서 몇 년간 풍년이 듭니다. 그러나 한 번 비가 오지 않으면 계속해서 가물게 되고 몇 년간 흉년이 계속됩니다. 모세 시대의 애굽을 생각해 보면 모세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요셉 시대의 애굽을 생각해 보면 7년 동안 계속 풍년이 왔고 또 7년 동안 계속 흉년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현상들이 이 지역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해에 비가 많이 와서 풍년이 들면 그 뒤로도 몇 년은 풍년이 계속된다고 볼 수 있고 어느 해에 비가 오지 않아서 흉년이 들면 그 이후로도 몇 년간은 흉년이 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1차 흉년이 들었을 때에 빨리 그곳을 떠나야지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2, 3년간 계속되는 흉년에 심각한 생계의 위협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양들은 물 있는 곳으로 옮기기를 조금만 지체해도 모두 죽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흉년이 지속되기 전에 그 지역을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것은 기본이고, 그나마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과 전쟁에 휩쓸려서 모두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네게부 지역에 있는 브엘로 헤로이에 있을 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로 갔습니다. 지도를 보면은요, 이 그랄은 어디냐면은 잠시만요. 그랄은 여기가 그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네게부 지역에서도 제일 끝에 있는 지역이죠. 제일 끝에 있는 지역이고, 이 그랄에서 지금 여기가 그랄인데, 그랄에서 이렇게 해안로를 따라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어디 애굽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삭은 어디가 목적이었냐면은 아마 애굽으로 가려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고 네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과 맹세한 것을 다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삭은 선택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려움을 피해서 잠시 애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랄에 머물러야 될지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흉년으로 인한 극심한 피해는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은 흉년을 피해서 애굽이든 다른 어디로든 떠났을 것입니다. 그게 이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억지스럽지 않습니까? 앞으로 흉년이 2년이 계속될지 3년이 계속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언제까지 그곳에 머물라는 것입니까? 그동안 자기와 가족들은 무엇을 먹고 자기들의 양과 염소는 또 무엇을 먹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삭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농사한 것의 100배를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삭은 창대해졌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양과 소가 심이 많고 종들도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을 책임지신 것입니다. 어제 모리아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신 것은 이삭의 생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왕권이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지 그가 어떤 특정한 지역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러야 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네게부 지역은 훈련받기에 딱 좋은 곳입니다. 네게부 지역은 주변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한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느냐 못 얻느냐, 얼마나 부자가 되느냐 가난하게 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마느냐, 이런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네게부 지역에 오랫동안 살게 하시면서 이 부분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이 네게부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랄에서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얻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이 판 우물들을 흙으로 메우고 또 이삭이 판 우물을 자기들의 것이라고 우겼습니다. 그 당시 누군가의 우물을 빼앗는다는 것은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만큼 우물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물을 모두 양보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억지를 부릴 때마다 그들에게 우물을 주고 자기는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랄에서 부엘세바까지 올라가면서 우물을 팠고 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온유한 사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칼과 창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자기의 땅을 넓혀간 것입니다.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삭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해서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할 때 나이가 40세였고 쌍둥이 형제인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 나이가 60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브가도 무려 20년 동안이나 아이를 낳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삭은 섣부른 대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아들을 낳지 않을 수 말이 좀 이상한데요, 낳지 못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아들을 낳지 못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이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이삭에게 아들을 주셔야지만 합니다. 이삭은 그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20년 동안 아들 주시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에게 에서와 야곱 쌍둥이 형제를 주셨습니다.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계보가 아브라함과 이삭을 거쳐서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서가 형인데 왜 야곱에게로 그 계보가 이어질 거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왜 먼저 난 에서가 아니라 나중에 난 야곱을 택하신 것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실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러셨느냐고 따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도 에서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야곱도 리브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기보다 섣부른 자기들의 대안을 각각 내놓았습니다. 그 결과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게 얼마나 먼 길이었을까요? 지도를 보면은요, 지도가 좀 이제 큰 지도, 그러니까 지형이 작게 나와 있는데 지금 그들이 있는 이곳에서부터 하란은 어디냐면은 여기에요. 이 먼 길을 야곱이 도망을 간 것입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을 간 것은 고난이었지만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우실 이스라엘 나라는 더욱 가까워집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야곱과 결혼할 레아와 라헬, 실바와 빌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무의미한 순간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무의미한 하루도 없습니다. 모든 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25장에서 27장까지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은 창세기 28장에서 30장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삭의 우물을 빼앗던 블레셋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턴가 이삭의 우물을 빼앗지 못합니다. 오히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화친을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을 블레셋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삭을 대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보여야 될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조그만 것 하나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싸워서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우리의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그들이 우리에게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어디서나 당당히 말할 수 있을까요? 만일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